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하느님하고 함께 사는 삶이 영성생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성생활을 하려면 기본은 뭐냐? 세례성사를 받아야 돼요. 세례성사를 또 받으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원죄하고 본죄를 사함받는다. 두 번째,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가 되면 하느님의 재산,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성령이야. 창조의 영, 섭리의 심판의 영, 성령을 받는다. 참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은총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성령이 주시는 특권은 몇 가지가 있나? 이런 믿음의 특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특권에는 또 영적 축복,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인적인 축복. 세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그리고 믿음의 특권뿐만 아니라 고난의 특권을 또 받아요. 고난의 특권. 이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고통을 받는다. 또 3번은 이제 영광의 특권.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 천당 가는 거. 요런 믿음의 특권이 있고 고난의 특권도 받고 영광의 특권을 이렇게 받아서 이게 이런 은총을 받아가지고 사는 것이 영성생활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살이를 쭉 해왔는데 세례성사가 가져다주는 그 효험이 이렇게 큰 줄을 이제 알았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거 보통 큰 은총이 아니잖아.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면 자녀들은 당신의 아버지의 모든 전 재산을, 영적, 인적, 물질의 재산을, 영을 다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상속자는, 자식은 아버지 재산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거든요. 영적인 자산이나 물질의 자산, 인적인 자산.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특권을 가지고서 살다 보니까 가족들 인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어, 안 받았어? 나를 같이 하겠다는 꽃동네 회원이 수십만, 백만까지 돼요. 형제들, 자매들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 재속 회원들이 들어. 그런데 이런 믿음의 특권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저는 원회되어 보니까 고난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 고난의 특권은 남의 고통을 대신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은사야. 여러분들이 자식이 죽어가면 애미가 나 몰래 해요? 나 몰래 해? 자식이 고통을 받고 죽으면 밤으로 홀딱홀딱 세우든지 다 해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 사랑이 있는 곳에는 고통까지도 대신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살으니까 남의 일 위해서 자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까지 하게 되더라고. 속죄까지 하게 돼. 이 고난의 특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 흡입했잖아. 꽃동네로. 버려진 애기들, 버려진 노인들, 알코올 중독자들, 장애자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나한테로 와라. 내가 쫓아다니. 때로는 그 앰뷸런스를 12대를 사가지고 행여병자를 찾습니다. 꽃동네 구급대. 전국을 다 누볐어. 그래서 다 모셔와요. 영원히 내가 도구가 돼서 밥을 먹거나 잠을 자나 길을 가나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마음에 드는 일, 그걸 제가 찾았거든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런 그 말씀을 제가 받아가지고 밥을 먹거나 잠을 자나 길을 가나 그분께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마음에 드는 일이 뭐냐? 그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목마른 사람,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그리고 제 혈육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제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사랑이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가장 마음에 드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복지사업도 하게 됐고, 또 예방복지로 저 행복사업, 사랑의 연수원, 또 사랑사업, 사랑의 영성원, 교육사업,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사업도 하게 됐다.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거 써가지고 꽃동네 이게 심볼, 마크, 상징, 꽃동네 삶이다.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표현은 참 싫지만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그런 사람을 우선했고,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다 보니까 여자가 없어서 강가를 안 가니라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어디 그는 여유가 있고 돈이 있느냐 이거요. 제일 우선하는 것이 의지할 곳이 없고 얻어먹을 심지 없어가지고 길가에서 다니면서 지금 막 죽어가는데 이게 우선화였지. 결혼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부모가 우선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또 이런 요한복음 같은 데 타는 희망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은 100배로 은총을 받는다. 부모도 버리면 부모도 100배로, 자식도 버리면 자식도 100배로, 땅을 토지를 버리면 토지도 100배로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다 버리고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뭡니까? 그러니까 너는 100배의 축복을 받을 거다. 부모도 재산도. 근데 그것이 성서에서 나타난 얘기인데 지금 내가 딱 보니까 나는 100배도 더 받았어. 내가 모시고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1100명이야.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몇 명 없잖아. 시어머니 또 친정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잖아. 나는 1100이요. 근데 내가 키운 애들만, 살려낸 애들만 43년 동안 1800명이에요. 내가 묘지에 가면 내가 장례식 해준 사람이 한 6000명이에요. 100배 받았어 안 받았어? 이게 믿음의 특권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이건 살아봤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실히 있게끔 얘기를 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위한 일이라면 땅이 떨어지면 떨어질 수가 있어. 죽으라면 죽을 수가 있어. 그리고 용기 100배 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뜻대로 가나 안 가나.
그러니까 기도는 하느님이 원하는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느님께로 가는 길은 길이 따로 있어. 그 말씀대로 해야 돼.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 복음이 다르게 그렇게 해줘. 그래 단순해져. 복음이 영성가가 되면은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해. 확실해. 그리고 지속적이야. 밥을 먹거나 잠을 자나 길을 가. 죽으면서도 똑같아. 영성 생활을 해보니까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더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밖에. 그래서 이 영성 생활자들에게 제일 당신은 어려운 게 뭐요? 이게 물으면 우리는 죄를 못 짓습니다. 요거만은 복음 말씀을 한 딱 들으면 그 말씀을 살아봐. 그게 영성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마예요. 저는 국민학교 1학년서부터 대학원까지 결석 안 했어. 신부 돼가지고 43년 동안 주일 미사 하루도 안 빠졌어. 성모일도 한 번도 안 빠졌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영성가가 되려면 나의 그 지극정성이 있어야 돼. 제일 큰 완성된 영성가는 사랑이 돼야 돼. 사랑. 영성가는 사랑이 돼야 돼. 사랑이 되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랑하면 사랑이 된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다. 여기 이렇게 방정식까지 딱 나와 있어요. 이 뭔가 꿈이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돼. 정신이 있어야 돼. 생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하라 소리 안 해도 있거나 말거나 실현이 있던 그냥 자기 마음에 하느님이 원하는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역사 속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계속 발전해요.